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힘들면 저도 같이 힘들곤 하는데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내가 틀렸을 때보다 내가 틀리지 않았을 때일 것입니다. 내 말이 맞고 내 판단이 옳고 나의 정당함이 분명할 때 우리는 어려운 관계 속에서 더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생명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옳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옳음이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자기 삶으로 보여줍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나오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중심에는 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장애가 된다면 자기의 권리조차 내려놓을 수 있었고, 한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자신의 자유도 기꺼이 복음의 방향 아래에 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중심으로 살았던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을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9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혜택만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자유와 권리와 선택을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단지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머물지 않고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다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와 삶의 방향이 다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첫째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강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강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의 삶을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4절 말씀인데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지난주에 월드컵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첫 승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만나면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도요, 바울이 운동 경기에 관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경기장 비유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는 운동 경기 문화에 익숙한 도시였고요. 사람들은 그 선수가 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과 자기 몸을 다스리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대표들이 이렇게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데 그들 절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고요, 그들에게는 얻고자 하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다라고 해도 아무 방향 없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자기 삶을 언제나 복음의 방향 아래에 둡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지금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네. 눈치가 없으신 건지,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 건지. 무엇이죠? 절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제는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절제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을 바라보기에 썩을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더 강한 신앙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뜻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절제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자기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강함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복음 아래에 두는 삶이 바로 절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자신들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자유롭다라고 생각했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 자기 확신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뇨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의 삶에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향방 없이 달리지 않았고 허공을 치듯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향은 언제나 복음이었고요, 그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그 사랑이 그의 삶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고백이 이제 더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예요. 그는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나는 사도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난 안전해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도 복음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직분이나 경험이나 지식과 열심을 최종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오히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신앙의 위험은 우리가 너무 약하다고 느낄 때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위험은요, 내가 괜찮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찾아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방심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권면에서 나온 이 절제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자기 훈련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강함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 앞에서 깨어 있는 삶입니다. 내 자유를 복음 아래에 두고 내 몸과 습관과 선택까지 주님께 속한 것으로 드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의 강함을 내려놓고 썩지 않을 생명을 바라보며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그 착각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은혜의 경험을 자기 확신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은혜의 경험을 자기 확신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복음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의 그 광야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조상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방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 조상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고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요,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고 홍해를 직접 가르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어지는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은 구름과 바다를 통해 모세에게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애굽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지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 그 공급하심이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쵸, 만나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목말라 죽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과 공급하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기서 지금 바울이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이제 눈치가 빠르시네요. 다라고 하는 단어였죠. 1절부터 쭉 보면 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다 세례를 받았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결국 모두가 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5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분명히 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5절에 보면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다수가 왜 광야에서 멸망당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 앞에 계속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렸지만 그 공급하심이 자신들을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어매는 은혜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은혜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경험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곧 내가 언제나 안전하다라고 하는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으로 바뀔 때 그 은혜는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 위험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신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자신들이 자유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상 제물의 문제에서도 자신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광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방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린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몰아넣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부르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경험을 우리 자기 확신의 경험으로 삼지 말고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의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배의 은혜가 있고요, 기도의 응답이 있고, 말씀을 통해 받은 감동이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간을 지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를 섬긴 그러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참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안심하게만 만든다라고 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아.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괜찮아. 나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은혜의 경험을 자기 확신으로 바꾸는 순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은혜의 경험을 자기 자랑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은혜의 경험을 자기 안전의 근거로도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자기 확신으로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자랑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되며, 우리의 섬김의 시간이 방심이 되지 않고 겸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 앞에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셋째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시험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시험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에 관하여서 말한 이후에 이제는 그들의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지금 본보기라고 말합니다. 즉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즐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원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보다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을 더욱더 그리워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했던 죄들을 쭉 언급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해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지금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한 원망을 언급합니다. 이것들은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뿌리는 모두 같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기중심성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속한 몸을 욕망에 내어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이끄신다고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이 모든 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크게 여길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묶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위험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자유롭다라고 생각했고 우상 제물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가진 사람도 그 자유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자기의 그 욕망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면 쉽게 원망하고 다른 것들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려고 하는 이 자기중심성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서 또 한 번 본보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바울은 이 말씀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세는 단순히 세상 끝날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시대를 뜻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생명 받았지만 아직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과도 같은 이야기를 강력하게 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약한 사람을 겁주기 위한 그런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깨우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정도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미 은혜를 경험했으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을 경고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12절로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에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두려움으로만 몰고 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읽은 12절이 경고라고 하면 13절은 복음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붙듭니다. 바울의 마지막 강조는 우리의 강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잘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바울의 마지막 강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설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의지나 나의 경험이나 결심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앞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피할 길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갈 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복음의 방향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길입니다. 그 길은 즉각적인 해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곧바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돌아설 길을 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흔들림이 전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시험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세우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혹 앞에 서 있을 때 혼자 버티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 그 마음대로 끌려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피할 길을 따라 다시금 복음의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시험의 자리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